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의 위치를 보면은 마지막 절 11절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성공한 사람, 포로 생활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상 아닥사 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산궁에 머물렀습니다. 수산궁은 바사 제국의 수도 중에 하나죠.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 이 하나니와 또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를 방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묻습니다. 하나니의 일행의 대답을 보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기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이 이루어졌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 4장 23절과 그 앞부분에 설명된 이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탄원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이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왕에게 이 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공사를 중지시키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금식 기도를 수일간 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먼저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읽은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 범죄하여 율법, 계명,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항상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저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하죠.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심판에 대한 내용,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회복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회복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1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범죄하면 흩을 것이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기도하는 내용 보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11절에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하죠.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술관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게 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바사왕의 신뢰를 받는 술관원이 된 것,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이 방해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시켜 다시 재건하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오늘 체험해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전에 느헤미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말씀을 들어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에게 내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